오늘 우리 교회 터키 성지 순례팀 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빌립 순교 기념 교회터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등을 탐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들도 어딘가를 좀 가보고 싶다 싶어서 여러분들을 우리 어떤 현장으로 같이 우리도 순례 여행을 한번 떠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을 기념비로 세운 뒤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첫 번째 목표인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출발하는 현장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뭔가 새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뭔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도 그전에도 감동을 많이 받은 말씀이라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출발하는 현장으로 여호수아가 떠나는데 이 사실 여리고성으로 지금 출발하는 이 땅은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조상에게 주노니 하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삭과 야곱을 거치고 애굽 땅 종살이 430년을 보내고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또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거의 6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려는 역사적인 현장의 순간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의 첫 점령지 이성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 역사적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때 정황을 보면 그곳에 살고 있던 해족속들은 여리고성에서 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 모든 행동을 200만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부 다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높이가 역사적으로 보면 15m 정도의 높이로 경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얘들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이런 때 그냥 공격하면 다 아무런 대책 없이 다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꼼짝도 못하고 성 안에 갇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 현장에 마침 그때 어떠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까 대표 기도 때도 말하고 나라에 대해서 항상 하는데 제가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황이 새로운 돌파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선 왕조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이 한반도 땅에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 왕조는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찬탈되고 멸망됐고 3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식민 통치가 종식되었습니다. 38선 이남 땅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공화국 정부가 남한 땅에 세워진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는 김일성 우상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고 2년 뒤에
그들이 남한을 불시에 점령하려고 기습 공략을 해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서 부산 그 지역만 남아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움직이게 하셔서 외과 원수와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 우리의 반쪽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창설된 이래 16국이라는 이 나라가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군을 형성해서 어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간 최초의 사건이었고 그 뒤에 어떤 경우에도 유엔이 있지만 동맹군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 나라 이 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운 땅입니다. 이 땅에 지금 북한 땅에 보면 그렇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북녘 땅에 이 우상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 우리 형제들이 압박과 가난으로 모진 시련을 견디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백성들이 안위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화학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협상의 수단으로 이것을 가지고 증가시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만우주의 통치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상황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김일성 우상정권의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없애지 못하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이 땅의 통치권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조상이 물려받은 그 땅을 회복시켜서 들어가는 순간처럼 우리 이민족에게 절대절명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이 어려운 상황,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70여 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나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읍에서 이 성읍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외칠 자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북한이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데도 이 백성들이 깨어나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그러나 그 중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역사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북한 땅의 형제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특별히 조국 통일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은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온 마음으로 청중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새로운 일, 새 역사를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새 일을 성취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현 정부나 위정자들은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김일성 정권하고 서로 화평하면 나라가 다시 잘 세워질 줄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들의 벗이 누구냐? 북한의 우리 형제들은 강도 만난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들의 벗이 우리가 될 것인가? 우리 정부는 강도 만난 자의 강도와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우리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지만
원어의 성격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책임을 더 강조해서 해놨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마음을 새기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익숙한 어떤 느낌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누구한테 했던 건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일을 시작할 때 초청했던 초청장의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새 일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때 상황과 동일한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와 같이 지금 기록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생애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들이 중복되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임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는 사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같이 경험하고 또 건너와서 할례를 다 같이 행하고 유월절 제사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발에서 신을 본 사건도 이때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여호수아의 사명은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신을 벗었다는 것은 곧 노예라는 표시였습니다. 노예는 신을 실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인께 속해 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신을 벗었던 것은 그에게 주인이 있다. 나에게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 너는 내 종이 되라. 지금 요청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살고 이제부터는 군인의 군대대장, 사령관으로서의 권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대대장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대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군대대장이 되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을 벗으라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는 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은 성경 안에서 한결같이 발에서 신을 벗고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들, 그들의 야망을 포기하고 그들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방법, 세상의 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맨발로 자기 신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들의 생애가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정말로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군대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로와 온 군대를 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육신의 능력의 힘이나 어떤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100% 이거는 인정할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 되시는 것을 찬양하고 우리도 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용사 되심을, 모세가 찬양한 그 하나님을 같이 그 말씀을 합독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이고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높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항상 승리하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용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실지를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어떤 세일을 계획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관계가 사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만 의존한다면, 그분만 신뢰한다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맨발로 가십시오. 지금 말하는데 육신의 힘을 빼고 육신의 방법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꾀를 버리라는 거예요.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밟을 때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땅을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맨발로 걸을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할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무한한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바닥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모세의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동일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 있나요? 예,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확증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지경, 우리의 땅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발바닥 땅 밟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여기 이 집을 달라, 또 어디 그 공장 터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고 도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밟을 때마다 주신다는 이 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우리 지경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로 우리가 구하는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곳을 밟고 돌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경을 우리에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서해에서 동해까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서 받으시라는 기도를 제가 합니다. 저는 이것뿐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 한반도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땅,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땅, 발해, 고구려, 고조선의 강역까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강역을 고조선의 땅을 우리가 찾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반도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강역으로 우리가 회복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있던 땅, 연해주와 만주 땅, 또 그다음에 중국 동북 삼성, 윤영성, 길림성, 흑룡성, 중국말로 하면 야원잉성, 지린성, 해룡장성, 이 터가 만주 땅이죠. 장춘, 할빈 영역까지, 몽고의 그 국경까지 여기가 모두 우리의 강역이, 경제 강역이 될 거라고 저는 기도하며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출장 갔을 때 장춘에 가서, 장춘은 하얼빈은 한참 그 위인데 그 땅까지 제가 처음으로 중국의 가장 북쪽까지 올라간 경험이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조상의 강역이었는데 여기까지 큰 경제권을 우리가 이룬다면 정말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선포하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된다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형제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형제들 우리를 시기나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나? 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고 그걸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받는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시아의 이 우리 옆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빈곤을 없애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우리 민족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올려는 이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신을 벗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기를 여러분 촉구합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가 열릴 때 그 길은 새 길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열릴 때 그 길은 새 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맨발로 걸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우리의 고백이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죽으십시오.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은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120살이 되었던 그가 나중에 맨발의 청춘이 되어서 내가 120살이 되었으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는 그 청춘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발에서 신을 벗는 날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동안 아이성의 그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뭘 감추는 이런 실수를 해서 그렇지 그냥 정상적인 전투로 해서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닝엄 그께서 그의 저서에 보면 맨발로 걸어갈 때 일어난 역설적인 축복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해 드리면 더 귀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더 큰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소 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지시는 황당합니다. 전쟁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전략을 말씀합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은 전쟁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신을 벗은 맨발이 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리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하신 대로 쟁취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맨발로 세계를 열어주신 맨발의 왕, 맨발의 주인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자리에서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맨발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 이 주님이 순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맨발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새로운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신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걸으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신을 벗고 걸어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종이 되어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승리의 땅, 축복의 땅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으로 남북은 통일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며 갈라졌던 이 땅에 화합과 용서로 사랑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나올 때, 또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600년이 지난 뒤에 회복할 때,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신앙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때 맨발로 다 걸으셨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5,000년 동안 감춰졌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소명, 온 열방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땅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회복시키며 여러 열방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함께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여러분 다짐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맨발로 걸으며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선포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회복되고 선한 영향을 발하는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로 작은 예수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아멘 한 것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에 신발을 벗고 오직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저희 말을 가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땅과 그 영토를 차지해서 통일된 조국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이 예수세계 교회를, 하나님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종에게 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오늘 신을 벗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세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